아멘.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싫으면 이민 가는 정도만 아는데 이민을 간다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없는 곳은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 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또 지옥이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 말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것만 없으면 사실 그거 없어진 거 많거든요. 천국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 그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나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 영원한 천국을 살아라. 오늘의 천국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홀로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지요.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아니,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불러? 어떻게 하려고 한두 명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 인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다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정치인들이 종종 책임질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는 나중에 버려버리잖아요. 나를 따라와 해놓고는 나중에 대신 감옥 보내버려. 나를 따라오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나를 따라오라.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더 웃겨.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제자들이 얼빠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약간 어벙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배를 가진 만큼, 자신의 배를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할 만큼 당당한 어부들이었어요. 요한의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다, 성깔도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평생 그 일만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진짜 무명의 세례 요한도 아닌 그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즉시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그 권위 앞에 감히 아니라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을 때의 순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에 끌리듯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아니라 말할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인가 끌리듯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던 고향을 버립니까?
어떻게 친척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어떻게 그곳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끌리듯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니던 학교를 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을 하는 샬롬 스쿨에 입학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에서 이사 오는 것도 10년 걸려. 어떻게 지역을 초월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곳에 올 수가 있겠냐고. 신적 권위 앞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주의 일은 아무나 자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어야 돼. 우리 샬롬 스쿨이 입학원서를 내면 입학한 학교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니까 술람미가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지 않는데 따라 나온 여자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초등학생 생일잔치도 초청받은 사람만 간다니까요. 이 자리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새벽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신적 권위 앞에 새벽을 깨워야 돼. 아니야, 나는 새벽잠 많아서 못해요 해야 되는데 나와 있다니까 이 자리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나를 따르라 이 선언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여기에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목사를 데려온다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따라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세대통합 목회와 샬롬 스쿨이 대안이라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면 원점입니다. 왜? 전화와요. 목사님, 그 일을 감당할 선생님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교육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람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럼 왜 부르지 못했을까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목사님 데려오면 당장 생활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기서 학교를 세워봅시다. 아직 학생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학생도 모집하고 학교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서 찬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이 일을 합시다 해야 되는데 부르지 못합니다. 돈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건축 부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자를 줄입시다. 줄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임해서 한 달 만에 부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이 비전을 나눴더니 목사님 모시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방과학교를 세우고 유아스쿨을 세우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감동이 되는 사람, 광신대 수업을 하다가 다 감동이 되는 사람, 우리 김만웅이 혼자 막 오바해서 웃더라고. 앞에서 저 오바해서 웃는 것도 은혜다. 감동이 되는 사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사람을 세우자, 우리 교회로 와라. 감동이 되는 사람한테 무조건 와라, 가자, 따르라 그랬더니 한 달 저희 생활비가 5천만 원 넘게 나가요. 매달. 샬롬 스쿨 쪽이 한 2,500만, 이쪽이 한 장난이. 우리 노예에서 부교역자가 가장 많은 교회.
아마 광주권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역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 또 송우석 목사님을 김제노회 소속돼 있었는데 저희 노회, 저희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해요. 행정열차가 없어가지고 또 청빙 소리를 냈더니 오, 장로님들이 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는 말이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놈이다는 거야. 장로님들은 늘 교회 재정을 생각하고 행정을 생각하니까 오. 그런데 또 김지성 강도사 또 목사 안수 받죠. 우리 임수섭 또 강도사 인허 받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죠. 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목사님 좋은 사람은 앞으로 더 모셔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 교회가 사역자들을 풍성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더 확실하게 진짜 가정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를 모셔올 때 늘 했던 말이,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못 들여도 우리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매년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와 거의 생활비가 차이 나지 않도록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교회도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은 다 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를 가면 프랑스를 데려가고, 한 번에 못 가면 두세 번에 나눠서 가고, 제가 미국 가면 미국을 데려가고, 그래서 굳이 부목사들을 안 데려가도 돼요. 할렐루야. 지들은 지들이 꼭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열받을 때가 많아. 차라리 없으면 좋을 때가 많은데 끼어서 꼭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못 가면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성도를 인솔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사역자들도 풍성한 삶을 따져가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돈을 따졌다면, 편한 길을 따졌다면 다른 직장 갔겠죠. 그런데 비전에 통해서 신적 권위 앞에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확성기로 전하는 게 아니고 녹음기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증거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서 그 필요한 자리에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우선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 없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 신방사, 우리 교회 간사들 없이 이 엄청난 일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없이 사람들이 밀고 왔을 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어제도 목사님 만났고 오늘 또 신자들만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결국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우리 장종순 청선아, 우리를 대신해서 늘 기쁨 요양을 해서 그 노인들을 붙잡고, 육체 연약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계속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계속 사람을 세워야 돼요.
계속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돼. 왜? 그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 샬롬 스쿨 엄청난 학교죠. 복음의 전사를 길러내는 양성소. 복음은 사람이 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전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저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옥정 권사님이 저들에게 간식을 쏘았다. 대단한 일이죠. 주보에 나올 만한 일이죠. 투자해야지요. 쏟아 부어야지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저는 양육사를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안수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당 1000, 일당 10,000. 신방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한데,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와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니어도 힐링 캠프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그러고 보니까 숫자가 적지요. 한 교구당 부목사 한 사람씩은 배치가 돼요. 나중에는 한 가정교회당 교역자 한 사람이 배치가 돼요. 완전히 미쳤구만. 이런 눈빛인데, 훈련된 주의 사역자, 불가피하게 평신도 사역자들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면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는 사역자들, 우리 신방사들이 또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데 남편들이 참 뒷받침해 줘가지고, 교회가 못 주는 생활비는 남편들이 또 보태서 줘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부인 덕을 남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신방사 후보들을 딱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그들을 쫙 세웠어. 교구 한 교구당 신방사 한 사람씩, 한 교구당 교육자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막 쏟아 부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전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샬롬 스쿨도 이론적으로는 세워야 되는 것을 아는데 목사님들이 못 세우는 이유는 교사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왜 교사가 없을까요? 부르지 않으니까. 왜 못 부를까요? 돈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데, 복음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 증거자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방사들에게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 격려와 지지를 보내드려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방사가 별로 인기가 없네요.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품고 그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은사를 부릴 듯 진리를 선포했어요.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세웠어요.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측면에서, 목사 입장에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로 가자, 사람 세우는 일을 하자. 대기업 총수들은 다 돌아다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즉각 스카웃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잖아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가르치러도 다니지만은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람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 마음이 동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로 가자, 당신 우리 교회 가서 그 일을 합시다. 전 세계의 사람을 데려가야 돼. 지금 우리가 유튜브 사역만 해도요, 이상화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셔오지 않았으면 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우리 코로나 시대에 김만옥을 모셔오지 않았으면 온 악당들에게 교회가 다 털렸을 겁니다. 한영주를 모셔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은행 업무부터 어떤 일도 대출도 못 받았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 서류를 만들고, 서류가 이만큼, 은행 직원 못지않아 이제 다 훈련된 사람. 김태현이 없었으면 샬롬 소크는 운영될 수가 없어. 제가 저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김지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클래스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우리 임수섭 전도사님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분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고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까? 자꾸 한방 쪽에, 의료 쪽에, 침술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이 아주 은사가 탁월해서 나는 어디 늘기쁨 요양원에 협동 목사로 보내야 되나, 침 놓고 살아야 되나,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로, 건강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임수섭을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침을 놓으면 침발이 받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한방 뭔 얘기를 하면 치료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깜짝 놀래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침술사로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배포 있는 교회가 됩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한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말할게. 우리 교회에서 일해. 우리 교회 와. 좋은 사람 나한테 말해주세요. 다 데려와요. 싸 데려와서 하여튼 뭐 성도 한 명당 직원 한 명, 뭐 아주 그냥 뭐 싹 하자고 다 해. 예? 기업 하나만 잘 세워줘도 그거 어렵지 않아. 기업이 뭐 직원이 50명인데 그 직원이 다 우리 교회 차장팀 하면 될 것이고 다 출근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고 해요. 사람. 왜? 그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이 수천 수만을 구원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광주에서 한국에서 부교역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크게 해주세요. 그 부교역자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버리면 가는 곳마다 생통한 목회가 한국에 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불러다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훈련시켜서 전국의 샬롬 스쿨을 5대 도시에 제주도까지 싹 샬롬 스쿨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극동방송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도 거점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리 법목사들을 싹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유럽 가봤더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유럽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싹 모아놨는데 거기 다 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엄청나 그곳에 수십 년을 살았고 우리는 러스크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분들은 러스크 나눠주면서 힘을 내세요 형님들 해버렸더니 그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선교를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프랑스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송호서 목사님 벌써부터 막 들떠가지고 목사님 스케줄을 짰습니다. 목사님 몇 명 누가 오십니까? 왜?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우리가 가서 김치를 싸가지고 가든지 뭐 러스크를 싸가지고 가든지 선교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가서 또 막 먹방 유튜버를 찍어주고 막 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 평상시에 그렇게 안 먹고 살거든. 우리 가면 막 엄청나게 먹으면서 거기서 힐링이 되고 간단하더라. 송호성만 세워놓으면 영국 프랑스는 깠다. 왜? 완전 대빵이야 대빵.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다 후배들이고 송호석이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
우리는 돈만 가지고 가고 선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세미나 해주고 오면 돼. 거기 가서 살 필요도 없어. 언어 배우려면 힘들고 돈 벌려면 힘들고 있는 사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이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나를 따라오라. 나는 본문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 아무나 못하는 말입니다. 신학생들한테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들한테 이거 허락 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변화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 데려오세요. 진짜 나를 따라와라. 당당히 외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